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나날입니다.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버려졌고 또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가 되었고 또 요셉과 상관없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상황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이고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위기의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 그 막막한 상황에서 요셉이 누렸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기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밝은 별을 보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일 때 사실 그 사람의 진가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고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인생의 밤을 걷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가 그럴수록 더욱 붙들었던 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듦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형통을 맛보게 되고 고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밤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진짜 모습,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본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코람 데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을 앞에 다시 돌아와 보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오명을 쓰고 파렴치한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그의 삶은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 갇힌 위기 속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것이 요셉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근데 위기 속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가 변하여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사실 그 감옥은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더 이상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이 이 요셉을 괴롭히지 않아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보호받았던 거죠. 유혹으로부터. 두 번째는 거기서 도저히 요셉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후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계기가 되는 특별한 만남이 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때에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관원장이 두 사람이 투오게 됩니다. 요셉이 있었던 곳이 정치 수용범들 왕의 감옥이라고 말하는 곳이었죠.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날마다 왕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권력자는 얼마나 왕의 얼굴, 용안을 아련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문고리, 핵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왕의 신복과도 같은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늘 왕의 곁에 머물고 왕과 함께 하다 보니까 왕에게는 최측근의 사람이고 핵심이고 신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왕의 조리사, 기미상궁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왕과 늘 함께하고 왕의 식탁에 함께하며 왕의 곁에 머무는 어떻게 보면 비서 실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요셉이 있던 그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게 4절인데 4절 말씀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 여기서 친위 대장은 보디발 장군을 얘기하죠. 보디발 장군이 이상하게도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만들었습니다. 대개 감옥이라고 해도 좀 높은 사람이 오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 관리를 받아요. 이 두 사람은 왕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높은 고관 대적이었죠. 그런데 히브리 노예 출신의 그것도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 낙인을 찍힌 요셉에게 이들을 맡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악하게 여겼다면 이런 중책을 맡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보디발 장군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의 감옥에 놓았던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왕의 최측근들을 시중들게 만드는 그 자리에 요셉을 놓은 것은 요셉이 무죄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 보디발이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 요셉은 누명을 쓴 것이다. 요셉은 덫에 걸린 것이다. 분명히 요셉의 무죄를 이 보디발이 알고 요셉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둔 것이고 유배지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왕의 최측근들을 시중들게 만드는 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믿었던 형들에게 팔려왔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강간미수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보통 이런 때 보통 사람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 들죠.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 깨끗하게 살아봤자 소용없구나. 성실하게 살아도 소용없구나.
푸대접 벌 받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게 되는 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보면 언제나 깨끗하고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보통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에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내 인생 끝났다. 자기가 자기를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게 됐다. 역시 세상은 불합리하다.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극한의 상황이고 또 위기의 상황인데 그때도 요셉이 바른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실한 삶을 추구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비결은 상황과 사람을 따라서 섬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이 이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의 고백처럼 그는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대했고 감옥에 갇혔어도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했고, 그러니 요셉은 어디 가든지 늘 한결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어느 상황이든지 한결같고 성실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요셉, 네 코가 지금 석자다. 너 일이나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힘들어도 힘든 사람을 섬길 줄 알았고 자신이 배고파도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무게중심 하나님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죠. 한결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고 기회는 이런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기회가 찾아와요. 근데 이 기회가 어떤 기회였냐면 어느 날 6절 말씀처럼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실력자들의 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근심의 빛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아, 오늘 저 사람들 기분이 별로인가 보구나.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건드렸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 보면 그래, 뭔가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 물러섭니다.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어떻게 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근심의 빛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근심의 빛이 있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얼굴에 빛이 있습니까? 수심이 가득한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때 요셉에게 들었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어주고 싶은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 요즘 우리는 주변 사람을 살펴보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얼굴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요. 사실 요셉의 상황이 코가 석자인데 요셉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것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센스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얼굴이란 단어가 나오죠. 얼굴이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얼꼴이라고 그러죠. 정신을 닮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신의 정신을 담은 그릇, 꼴, 정신, 꼴.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잘 살피는 것도 영적인 센스입니다. 이 꼴을 보니까 너무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이 한날에 하룻밤에 5절 말씀 보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 꿈을 도저히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 꿈은 그저 우리가 악몽을 꾸었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계시가 있었던, 뜻이 있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꿈은 신적인 계시가 담겨 있다고 해서 그 꿈대로 되거나 그 꿈을 잘 해석한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린 요셉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요셉은 꿈 때문에 된통 당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오해를 샀잖아요. 꿈 때문에 한번 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 다시는 꿈 때문에 엮이고 싶지 않은 게 요셉이잖아요. 꿈 얘기 잘못했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두 관원에게, 그것도 힘 있는 사람, 실력자들의 꿈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다시는 꿈에 엮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들 법도 한데,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에는 다시 한번 엮이고 싶지 않았던 요셉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십시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요셉의 인생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계속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득자리까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인자와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요셉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인생 중심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신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생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난관과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게 그의 고백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은 내가 좀 할 줄 압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절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 좀 볼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이었는데,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압니다.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굉장한 수치와 분노를 느꼈어요. 아니, 목사가 관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관상이라는 게 점법 중에 하나잖아요. 점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관상,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길흉을 해석하는 건데, 이것은 영험한 일이 아니라 사실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관상을 보고 사람을 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험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붙들고 있는 걸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도 누군가가 인생의 문제로, 인생의 어떠한 고민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고 있는데, 요셉을 보면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 속의 요셉. 감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처럼 축축하고 캄캄하고 블랙홀 같은, 모든 것을 빨아들여버리는 감옥과도 블랙홀 가드 같은 시간이 감옥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이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는 안심 보호막이 되었고요.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요셉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겐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러고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옥의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갖게 되고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되는 일이 있어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니언. 이 존 버니언은 감옥 속에서 그 책을 쓰게 되죠. 철로 역정.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성경 네 편의 성경을 쓰죠. 옥중서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감옥 속에서 있다가 감옥 속에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불신자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감옥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보호받고요. 그 감옥 속에서 인정을 받고요. 그 감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큐티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요셉은 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보디발에게도 이런 칭송을 들었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요셉은 상황과 상관없이 빛나는 인물이었고 그 빛의 실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꿈을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요셉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는 건 요셉이 아니라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드러난 이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변화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세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